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항할 줄 아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이 뭡니까? 저항은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그게 저항이지요. 그게 생명이고요. 여러분, 길거리 도둑고양이 한 마리만 해도 생명체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나비야, 그런다고 와요? 안 오지요. 오지도 않을 뿐더러 먹을 것을 던져준다 해도 바로 집어먹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고, 이렇게 저항할 줄 알 때에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본문을 통해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그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의 힘을 받으신 후에 다 이기셨잖아요. 마귀를 다 이기신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귀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부딪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딪힐 때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마르틴 그레이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나치의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 살아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마르틴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딪히며 살아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게토라고 하는 곳에 격리해서 막 통제하고 막 잡아 가두고 막 그랬을 때에, 이때의 마르틴은요, 그냥 숨어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요,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았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누가 유대인에게 호의적이고 누군가는 또 적대적인지를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격리 장소였던 게토와 그 밖의 지역인 아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차에 몰래 올라타고는 전차 안에 있던 폴란드 경찰에게 뇌물을 쥐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토와 아리아인 구역을 왕래하면서요, 장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족들과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에 엄청나게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자 마르틴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들을 피해야겠다, 피해서 장사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이자 부하로 만드는 데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피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삶을 계속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계속 어떤 삶을 살았지요? 부딪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부딪히며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또 부딪히며 살았잖아요. 문제와 환경과 갈등과 전투가 있을 때마다 그 피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해결하며 넘어가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대한 권력의 협박 앞에서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지요?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사자하고도 부딪힌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릴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꾸 삶의 현장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정중앙으로 파고 들어가서 부딪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됩니까? 자꾸 부딪혀야죠. 피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더라, 못한다더라, 시대가 그렇다 이러면서 피하기만 하면 절대로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안 되지요. 오히려 자꾸 부딪혀야 된다는 게, 어떤 형태로든 자꾸 접촉하고 자꾸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오가고 그럴 때에 조금이나마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능성이 열리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갈등 생긴다고 사람들 싫어한다고 마냥 다 피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부딪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잘하고 실력도 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걸 자꾸 해봐야죠. 그렇죠? 두려움 없이 그냥 자꾸 하는, 기도도 자꾸 해봐야죠. 부딪혀야지요. 그러면 쉬워지고 더 좋은 길이 열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어렵죠.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꾸 부딪힐 때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힌다는 건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접촉이 돼야 되고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자꾸 되게 부딪혀야 되는데 어떻게 부딪혀야 되냐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뭐를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셔서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보세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원하는 사람,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갈급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 했다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칭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1차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3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 열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부딪혀야 되느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게 지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마르틴 그레이, 나는 살아야 한다, 그 책의 저자,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 상대가 원하는 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었죠. 폴란드 경찰이 뭐 주었다 그랬어요? 뇌물 주니까 그 원래 차량에 유대인들 올라타면 다 죽거든요. 근데 허용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도록 눈 감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 만나서 불량배 설득할 때 그들에게 술을 제공해 줬거든요. 술을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나 좀 도와다오, 이래가지고요 그들을 섭외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줬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대가가 있지요. 대가가 누구냐? 앤드류 카네기라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조카들이 있었는데 이 조카들이 멀리서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이제 부모와 연락이 잘 안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도 답장을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엄마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카네기가 내기를 걸었다 그래요. 내가 바로 답장이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내기를 해보시죠. 이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편지를 카네기가 그 조카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삼촌이 너를 참 보고 싶어하고 궁금하다. 그러면서 추신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잘 하라는 의미에서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봉투에 $5씩 보낸다고. 100년 전 $5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만 원 뭐 정도 될까요? 하여튼 한 50만 원으로 칩시다. 그 정도를 보냈다고. 그러고는 돈을 동봉하지 않았대요. 보낸다고 써놓고서 돈을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자 답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답장의 내용은 뻔하겠죠. 삼촌 돈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답장이 바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가 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갈등이 있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혀야죠. 어떻게 부딪히라고요? 원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애교. 이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원하겠죠. 적당히 예쁘게 꾸며주는 거 이런 거 원하겠죠. 그리고 자존심, 자기 자존심 세워주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주라고요? 아내들이 해주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해, 공감 뭐 이런 거 늘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물질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남편들이 줄 줄 알아야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뭐 주자고요? 물질 막 부어주고 그러면 여자들이 부부관계가 뭐 좋아지게 되겠지요. 대부분의 문제 해결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불편해졌다고 피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잖아요. 하나님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야지. 하나님과도 자꾸 관계를 부딪혀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드릴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전도와 찬양과 순종과 헌신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육 간의 풍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딪히라는 게, 부딪힐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자. 그게 생명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요 심지어 죽이려고 낭떠러지 끝자락까지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게 사실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이렇게 난해 중에 하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냥 유유히 그들을 가로질러서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이제 좀 뭐 나중에 살핀다 하더라도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생명은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죽었어 봐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사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개토에 격리했다가 나중에는요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수용소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 이렇게 선동을 해요. 야 너희가 지금 되게 배고프지 굶주리지 그런데 수용소에 가서 조금의 일만 하고 노동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다 수용소로 가자. 선착순 6,000명 하루 6,000명씩 모이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저 간 가족들의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편지를 쓰게 해서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지를 조작하게 해가지고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수용소에 가면 이미 가자마자 가스실에 죽음을 당할 거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고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고아원을 맡아 운영하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다고 이제 우리가 글로 이동해서 살자 그래가지고요. 아이들과 다 고아원을 나와서 손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수용소 가는 그 모여있는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로 가십니까? 아무 말 없이 생명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생명을 다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틴에게는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 신념 하나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반드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될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생명,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선동하는 게 뭐냐? 빵과 쾌락이 있는 세상 수용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믿음 버리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숨어 있을 필요도 없이 가족들과 떨어질 필요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믿음 버리고 생명 버리고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믿음을 다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살기 힘들다고. 믿음만으로 버틸 수 없다고. 믿음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예수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포기한 인생이 생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빵과 음식 때문에 수용소로 가보자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스실에서 질식해가지고 다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약속에, 거짓된 약속에 편승한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돈에 질식하잖아요. 술에 질식하잖아요. 죄에 질식하잖아요. 탐욕에 질식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지키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살리시잖아요. 병든 자 살리시잖아요. 아픈 자 다 살려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할 것이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마귀의 목표는 너무도 분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너무나도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한번 다 보세요. 암묵적으로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뭡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진리가 되어지고 경영학이 진리가 되어지고 진화론이 진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매스미디어 방송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삭제된 지 오래됐죠. 방송에서 하나님을 다룹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죠. 삭제됐습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미디어에 나가서 인터뷰하면 종교적인 이야기는 다 어떻게 해요? 다 편집해요. 예전에 닉 부이치치가 어디 뭐 힐링 캠프인가에 나왔을 때에 분명히 영어로 말할 때 성경을 말했거든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 이 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바이블이 어떻게 책입니까? 성경인데. 그따구로 방송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본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 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디어가 다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는 말하지 하나님은 없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선동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켜야지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 나라와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제일 강력한 게 믿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뭐를 지켜야 되느냐? 볼 것도 없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다 잃어버려도 뭐를 지켜야 됩니까? 믿음 지켜야죠. 빵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빵 먹을 기회는 또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믿음 지키면 또 다시금 돈 벌 기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다른 것 얻을 기회는 얼마든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인 믿음을 전해줘야 되겠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걸 줄 알아야 된다. 다 줘도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만 얻으면 돼요? 그 사람의 영혼 하나 얻으면 돼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얻으려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지키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뭐는 잃지 말자? 믿음은 잃지 말자. 나머지는 다시 얻을 기회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무조건 예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영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무조건 주님 말과 주님 일에 예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것만 예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만 예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것만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것에만 예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결국 불신앙이라니까요.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좋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에만 예스하는 거,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믿음 아니죠. 자기 이익 따라 예스하는 게 무슨 믿음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100% 주님께 대하여 예스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100% 순종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그걸 잘 알고 있지요?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의 순종이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을 때는 아멘, 오케이, 예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 예스 했다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네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예스 했습니다. 왜 안 돼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 너 죄지었어, 너 쓰레기 같은 짓 했어.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잡았을 때에 왜 살려뒀습니까? 책망가 했더니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게 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 해야지요. 예수님의 모든 일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생각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다시금 바치라 하십니까? 그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십니까? 너무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1절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100%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받죠. 그러니 복받지요. 그러니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생충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영화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송강호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계획이 없어도 누구에게는 계획이 있다고요? 주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나는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믿고 100% 순종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그랬죠.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특히 관계에서 어떻게 부딪히라고요? 싸우라는 게 아니죠. 원하는 것을 줄 줄 아는 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요.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만 만나고 부딪히고 스킨십이 일어날 때에 그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생명을 지켜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은 지켜야지요.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또 얻을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내고 일으키고 그렇게 기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조건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환영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몇 프로? 100%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100% 예스하고 100% 아멘하고 100%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